오늘은 구원의 진리를 알고 체험한 성도들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 삶이 곧 예배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배는 영어에 보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worship와 ship의 합성어. 그러니까 worship는 가치나 명예, ship은 신분과 성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을 가만히 보면 예배라는 것은 어떤 신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돌리라. 신분에 맞게 행동하라. 그런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죠.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 부하는 정말 형편없는 생활로 알렉산더의 이름이 날마다 더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부하를 부릅니다. 자네가 알렉산더인가? 네, 각하.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 신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라. 내 이름을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을 바꾸어라. 그래서 그 이름에 오욕을 씻으라. 그렇게 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 성경에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요새 그런 말을 하죠. 작은 예수,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대신하여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을 잘못 살면 예수 그리스도께 욕이 돌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종교학자요 철학자인 하비 콕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비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하고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다. 그 말이죠.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름의 설복이 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빛과 사랑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서게 된 원인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 프란치스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들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프란체스가
가만히 쳐다보더니만은 전도하는 사람 제자들을 만류하면서 조용히 걸어가라. 사람들 붙들고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걸어가라. 그 사람을 보고들랑 친절한 미소를 보내라. 그렇게 마을을 한 바퀴 돌고 프란치스와 함께 제자들이 수도원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이 스승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어찌 복음을 전한다고 나갔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스승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를 않습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조용히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들을 했다. 우리가 걸어가는 조용한 걸음걸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보내는 그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친절한 태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겸손한 인사. 사람들은 우리들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속에 심겨지는 그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말씀합니다. 저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첫째는 사도 바울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넷째 줄에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린다. 그 뜻이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치를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진실하면 하나님이 참된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실되면 상대방이 볼 때 하나님이 참된 분으로 여겨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정의로우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여겨진다. 그리스도인이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사랑과 화평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칼빈의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나옵니다. 뭔가 하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그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중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이중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답게 살면 저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심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보세요. 그들이 너희 착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이나 삶이 성경 내용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삶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의 증거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기독교 이단이라 일컬어지는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의 신비적 지식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육은 열등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삶은 매우 부패했습니다.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의 저자가 교회들에게 강조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삶으로 복음이 되신 그리스도, 이 내용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몸, 즉 성도의 삶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혁명적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꾼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부패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책임이 상당하다. 기독교인이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패 속에 나도 빨려들어가고 서가고, 너도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어져도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삶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내 스스로가 이 삶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귀해다. 아무리 대단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 것은 고역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그에게 성취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제대로 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대속해 주셨다. 은혜의 보좌를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뭐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은혜로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힘있게 될 때 누구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자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다. 그 능력 받아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살아봐, 네가 세상에 나가면 살아봐, 그렇게 말하는 건 심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할 때 한번 도전해봐, 도전해보라니까. 그건 바로 기회의 부여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 그러나 이제부터 세상 안에서 내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영광된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부여입니다. 그게 사랑이요,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이고 참 아멘 하기도 엄청 힘드는 것 같다 진짜.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살아가는 게 고스란히 아멘으로 나타나니, 그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십 년 살아요? 수백 년 살아요? 뭐 수십 년 사실 분이 많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제 오후에 상하신 분 두 분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목사님이 연장자니까 내일 월요일 날 장례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에게 또 장례가 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이 아직도 젊었고 총각인데 좀 더 살고 장가도 가고 하고 그래 가지 벌써 갔노. 그랬어요. 사람 사는 건요 하나님 부르심이 순간적이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움직여질 때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아멘 좀 해보시죠. 야따 참 인생도 하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젖어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예배자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 안에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진리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신 하늘의 권세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 사실이죠. 그런 거로 이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고 세상을 거스를 날개만 펴면 되어진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방송에 보면 동물의 왕국이나 그 동물들이 나오는 이 내용이 보면 새가 이렇게 이제 돌 구석에, 왜냐하면 밑에 있으면 알을 까놓으면, 알을 낳으면 알도 다 집어먹고 또 새끼를 이렇게 깔 때쯤 되면 새끼도 다 집어먹으니까 이렇게 바위 중간에, 그 새가 무슨 새죠? 독수리 같은 경우에 아주 올라가서 바위 이래 사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바위 속에 새끼를 낳아서 알을 깔죠. 어미가 딱 품고 있다가 포덕포덕 이제 날개짓을 하면 먹이를 갖다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밀어봅니다. 요게 이제 됐다 싶으면 잡니까? 그만 발로 밀든지 그만 머리로 갖다 밀어봅니다. 밀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뭐가 펴지죠? 이러면 저절로 날아갑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그냥 느끼십니까?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힘든 일 당하시죠? 시험 드는 일들 있죠? 없습니까? 그럼 평탄합니까? 답답한 일 있죠? 아따, 목사보 기도할 때는 엄청 많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신방할 일이 없겠니? 그래요. 우리의 생활이 힘든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없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런 지경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과 역경 가운데 몰아넣고 계시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날개짓을 시작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딱 주실 때 니도야 두 날개를 쫙 펴봐라. 그럼 예배자로 날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그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절대로 안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을 그런 시험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함께 예배자의 사명을 부여하시기에 우리의 능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듣고 나가도 밖에 나가면 차 조금 늦게 빼는 것보다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다 하는 거 말이죠. 그만 한쪽에 회의하다가 광화문 또 지리고 욕도 하고 말이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사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 받지. 그만 내가 100원 손해보면 될 낀데 101원 뜯어내려고 할게 손가락질 받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속에는 엉큼한 거 들어앉았는데 얼굴에 보기를 거룩한 체 하고 그게 아니요. 앞에서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뒤에는 어이고 쟤네가 설교 하나 하고 내가요 한평생 사람만 대하기 때문에요 눈빛만 보면 대충 압니다.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봤지? 어이구 제 영감지 뭐하고 사는 거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여러분들 말씀 딱 부여잡고 그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 힘 주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 그래서 세상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세상의 권세 어떤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줄을 꼭 부여잡으면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살아가 봅시다. 네. 마지막 한 가지 예배자의 삶이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진짜요. 예수 믿으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이 변화를 봐야 돼. 변화. 여기 성경에 마음이 뭐래 돼도 새롭게 돼야 돼. 새롭게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그지? 아이고 그래 좀 성질 부리지 마소가 뭐 내 태사에 그랬습니다. 그건 다 태사에 그렇게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지. 제가요 수십 년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요 말씀 받아도 뭐라 그래요? 도루묵이요. 아무 덕이 안 된다 그 말이요.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좀 변화 좀 돼 봅시다. 오늘 이 설교 듣고도 집에 가면서 꼬작꼬작 그러지 말고 따지지 말고 덥다고 내 혼자 선풍기 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나보다 옆 사람이 더 더운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내 자리보다 옆 사람이 더 시원한 것을 앉을 수 있도록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거기서 예수의 마음이 일어나지고 거기서 예수의 사랑이 느껴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직분이. 제가 목사지만요.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다 망쳐. 그 따라오는 게 또 누구요? 장로들이 다 망쳐. 권사들이 다 망치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오래 믿었으면 믿을수록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지. 그 심령의 포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그 말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럴 때 안 믿는 자들이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주 앞으로 오게 되는 거요. 그래 삽시다. 어제까지 산 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 설 수 있지. 어제 못된 마음 하나님 기억하시면 강단에 서서 어떻게 강하게 말씀을 증거하시오. 성경에 보면 기억도 찬송에 기억도 안 하신다 하지. 오늘 이 시간부터 이러한 삶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고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신의 삶에 쏟아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영광된 예배자의 삶을 이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지내온 내 모습을 벗어버리자. 그래서 새롭게 하여 우리의 심령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는요 엄청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쉽다고 말하거든 따라오라거든 절대로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마시오.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일을 우리를 부르시고 도전하도록 권하신다. 왜 그러신가? 은혜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이다. 은혜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바로 한 가지 기대하신 게 있다면, 너희는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비록 자신을 쳐다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몸이고 그런 인생의 모습이지만, 바로 내 몸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비한 역사의 현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나를 믿는 것 아닙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거나 내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을 믿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배자로 살며 그 영광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말씀이 스며들고, 마음을 열어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직도 수십 년 돼도 이렇게 꼬그라졌으면 오늘 펴이소. 펴야 수돗물이 쏟아지고 하늘문이 열려요. 그렇잖아요? 왜 여기 딱 꽂아져 딱 막히면 말씀을 받아도 답답하고 찬송을 불러도 답답하고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괴로운 것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이걸 딱 펴면 하늘문이 열려지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축복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이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영적 날개로 활짝 피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배자의 영광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그 몸으로 누리고 삶으로 열매 맺는 감격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이 젖어들면 내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의 가장 행복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특권이 나에게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특권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 특권을 바라보고 이 특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살아보셔요. 이 더위에 짜증내지 말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 가슴속에 뜨거운 감격이 솟구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산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 네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 사실들을 인지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